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순절과 3.1절,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가 95주년을 맞이했던 3.1절이잖아요. 이 3.1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발렌타인 날은 얼마나 기대하고 또 떠들썩하게 하고 그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3.1절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3.1절이 무슨 날인지 6.25까지도 아이들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관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다시 국사를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몰라요. 단체 신채호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3.1절은 이제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흐려져 가고 있고 우리네 관심 속에서도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석헌 옹이 쓴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역사를 쓰면서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민족의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민족의 아픈 역사라는 이런 구절과 더불어서 섹스피어를 모르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라고 그의 글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순환의 역사요, 이제서는 아니 될 애국운동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에서 두드러진 두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3.1운동과 8.15 해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날은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깊이 섭리하신 날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련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들은 우리 민족과 교회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고 그 교훈을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아주 가혹하게 압제를 했고 그야말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짓이겼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우리의 주권과 자유, 이름과 성까지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왕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 고종을 독살하려고 했어요. 위협을 느낀 고종은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개를 옆에 두고 식사를 했다. 개에게 먼저 음식을 먹여주고 그제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때서야 안심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협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이 나라의 왕이, 일본이 당시에 조선을 삼키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명성왕후지요. 우리의 국모입니다. 그분이 아주 똑똑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도 보지만은 굉장히 대가 세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밀어붙이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이 명성왕후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국모이지만 그들에게는 여우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여우사냥이라고 하는 작전을 세워서 왕후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낭인들을 왕후의 침실에 들여보내서 시해를 하지요. 죽입니다. 그를 죽인 그 시신을 이불에 돌돌 몰아가지고 기름을 붓고 불어 태워서 죽여버리지요. 일본이 이토록 잔인하게 우리를 압제했고 우리 민족을 무시했습니다. 인권이고 주권이고 모든 것을 다 약탈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우리가 안 되는 역사예요. 이 같은 압제에 견디다 못해 일어난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이 3.1운동은 지금부터 약 95년 전이지요. 95년 전 1919년 3월 1일 초봄에 일어난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3.1절과 함께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 보면 3.1절과 함께 온다. 이 3.1운동 정신이 역사의 봄을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우리 모두는 3.1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며 또 전수해야 합니다. 선조들이 3.1운동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지켰듯이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며 통일한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은 이 땅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린 날입니다. 3.1 독립운동은 역사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나 또 세계사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상해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전 세계에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3.1 독립운동은 아시아의 해방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가 또 인도의 무제항운동, 터키의 민족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모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한국사에서 기독교인은 아주 작은 소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의 수가 160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00만 명. 그 당시 기독교인은 1600만 명의 1.5%, 20만 명,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1 운동을 주도한 것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3인의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 정신으로 전개되었으니 바로 비폭력 평화운동이었다는 거지요. 독립운동에 참여한 유관순 열사, 또 남강 이승훈, 도산 안창호, 고당 조만식, 또 이승만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요. 월남 이상재 장로는 3.1 운동에 동참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3.1 운동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그에게 물었을 때에 그는 대뜸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 3.1 만세 운동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나갔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지요. 내가 죽으면 내 묘 앞에 혹 비석을 세우거든 비문을 쓰지 말라. 비문 대신 큰 눈을 2개를 그려 넣어라.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한 눈으로는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고 또 한 눈으로는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말을 해요. 꽃다운 18살 나이, 지금 18살 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어리게 보여요. 유관순, 그 또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서대문 행전에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나라 독립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단체 신채호 역사학자 선생은,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교회는 조선 독립의 어머니다. 조선 독립의 어머니다. 산파 역할을 했다는 것이요. 백범 김구 선생은 원래는 천도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순사를 그가 죽이잖아요. 그래서 피신을 해서 절에 들어가서 절에 있으면서 불교의 기회를 했다가 마지막에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백범 김구도. 그래서 그가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강의를 할 때에 그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교도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고 했던 게 김구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어요.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신앙과 애국이 따로 분리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었어요. 신앙 따로 애국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1919년 5월 당시 조선 총독부 그들의 자료에 의하면은 3.1 운동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가 82개의 교회가 파손이 됐어요. 한마디로 3.1 운동은 기독교 신앙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1 운동의 조직적인 전개 및 인원 동원에 교회가 중심 역할을 했고, 종로에 있는 숭동교회에서 기미독립 선언문이 초안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인쇄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국내외의 독립선언서 및 각종 문서 전달에 교회가 그리고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태극기를 만들어 전달하고 배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체 투옥된 사람이 9,458명, 3.1운동과 더불어서 이들 중 3,373명, 3분의 1이 넘는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학생들이 많았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들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다 기독교 사립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었어요. 화성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은 3.1운동 때 일제의 야만성과 잔인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1919년 4월 15일 화성 제암리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이 약 30여 명을 교회에 가두고 교회 밖에서 무차별 사격을 해서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에 불을 지르고 석유를 뿌려가지고 다 태워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약 81채, 81호의 주택들을 다 불질러 태워버렸다는 거죠. 3.1운동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이자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 다수가 독립운동에 참여해 일제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지만은 이를 기점으로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민족 가운데 단기간에 그러니까 1886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1919년에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불과 한 40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짧은 단기간에 어떠했어요? 민족 종교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또 기독교인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애국자 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자연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는 이 땅의 기독교가 한국 민족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된 원동력이 되었으니 그게 바로 3.1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3.1절이라는 지난날의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고난은 때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 생각하게 만든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집니다. 민족적 고난은 나라를 생각하게 하고 애국하게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공고하거든 생각하라 그랬어요. 권고하거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생각하라. 고난을 통해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통해 인생이 어른스러워집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상상도 못했던 생각의 문들이 열립니다. 고난이 있을 때 가족이 보여요. 고난이 있을 때에 나라와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독립선언문을 보면은 그 문장이 참 아름다워요. 문학적으로 손꼽히는 작품이에요. 고난이 없었다라면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다듬어서 나올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글 속에 절절한 고난이 배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인간의 가치와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라의 소중함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3.1운동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신 나라입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짓밟았어요. 무섭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고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은 억압하는 사람 심판하시고 억압당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십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억압당하고 살던 우리 선조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3.1운동이에요. 태기끌을 들고 일어났어요. 총칼을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를 했어요. 누가?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지킨 나라가 이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정세가 구한말의 세계 정세와 비슷하다라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어찌 독도가 식은땅이 억지를 쓰고 있어요. 아주 우리 자존심을 얼마나 뭉개뜨리는지. 내가 목사라도 속이 상한 거예요. 교회마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고 기도해야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고 무릎을 꿇는 진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수요일 3월 5일부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 의한 절기입니다. 교회력이란 해를 기준으로 한 양력이나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교회의 달력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과 그리고 또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12월 25일 이전 4주간의 기간을 가리켜서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고, 또 사순절은 부활절 40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날 부활해서 40일 전. 그러니까 계산하면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그래서 이 날을 재의 수요일이라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왔던, 이는 천주교에서도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적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사순절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토록 참혹한 죽임을 당하신 거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함으로 이사야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와 죽음을 대신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식어진 가슴에 대해서 기도를 해도 어느 순간 또 방 안에 있는 액자를 봐도 전혀 느낌이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느낌이 없는 메마른 자기 가슴을 한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런 감동 없이 사순절을 지내는 어쩌면 우리의 자상이 아닌지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 기간 동안에 이 사순절의 이 현대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당하신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회개하는 기간, 경건훈련의 기간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식하며 또 특별히 새벽 기도하며, 이때는 다른 때보다도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 우리도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 새벽 기도를 선포할 것이고 또 금식 기도를 선포할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게 속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서로 나누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락을 삼가고 텔레비전 시청이나 인터넷 사용, 이런 것들을 미디어 금식,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찾지만은 오락을 위해서 접속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 욕망을 절제하며 이웃과 소통과 연합에 있으며 전도하는 일에 열심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회개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